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중심으로 국가 역사를 기록한 두 종류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까지인데 신명기 신학을 사관으로 기록한 역사책들이고요. 또 하나는 역대기 상하서입니다. 신명기 사관을 중심으로 기록한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까지를 보면 다윗, 솔로몬의 행적을 부정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역대기서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 행위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생산된 역사물이기 때문에 성사학자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와 그리고 역대기를 동일한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대기를 한 저자가 기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 성벽 재건 역사를 다룬 책이기 때문에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역대기는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 제도를 정비했던 다윗을 역사의 중심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얼마나 다윗을 역사 중심에 내세우고 있는가, 역대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담부터 내려와 다윗까지의 이 계보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고요. 다윗의 생애 전체가 역대상 후반부 10장부터 29장까지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의 생애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고 왕국 분열부터 멸망에 이르는 이 남유다 마지막 역사가 역대하 후반부 10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을 역사의 중심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역대기 기자는 유다 역사 가운데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들을 선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선왕으로 평가하는 사람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왜 이들을 선왕으로 분류하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볼까요?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유다 역사 가운데 선왕으로 평가하는 왕들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려 했다고 역대하 17장 6절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가려고 노력했던 여호사밧,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려고 했던 여호사밧,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신정국가를 세우려 했던 여호사밧, 하나님의 여호사밧을 축복하셨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도 잘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손을 잡고 길앗 라못을 치기로 계획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19장 2절에 나옵니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과 손을 잡았던 여호사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이 선견자 예후의 경고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사밧이 겸손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아합과 손을 잡은 그 후에,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갔다가 실패한 그 후에, 선견자 예후로부터 책망을 들은 그 후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대규모의 연합군을 형성하여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고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난지라. 2절에는 큰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숫자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군대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여호사밧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고 남유다에게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느끼게 됐지만 곧장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공동체를 위기에서 건지는 지도자의 영적 리더십이라 생각을 합니다.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금식하라 공포한 이유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공동체를 살리는 지도자의 리더십, 오늘 두 번째 시간 여호사밧에게서 발견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은 죄가 아니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뿐만 아니라 40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고 역대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온다는 보고를 분석해 본다면 모압, 암몬, 마온, 아람 사람들이 사방에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1차적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느꼈던 두려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막아낼 능력과 힘이 없음을 인식한 두려움이었고, 유다의 왕으로서 공동체를 지켜낼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함을 우리는 여호사밧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기에서 건지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제가 3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 직역해드리면 그의 얼굴을 여호와께 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얼굴을 주었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한 여호사밧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때가 바로 집중의 힘이 필요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한계 상황에 몰린 자신을 보며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함을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이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여호사밧에게서 우리는 집중의 힘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중의 힘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얼굴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여호사밧의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지요. 금식은 인간적 수단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결단하는 것으로 여호사밧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포한 것은 전 국민의 금식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금식을 공포한 이유,
상황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위기 상황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선왕으로 분류하는 왕이 히스기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게도 역시 개인적으로 최대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왜? 여느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거든요. 이사야가 어느 날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을 선고하는 히스기야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38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역대기 기자뿐만 아니라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한 열왕기에서도요, 선왕으로 분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 아몬의 뒤를 이어서 7살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므낫세 통치 5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몬의 악정으로 유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 요시야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와 열왕기서 기자는 유다 역사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선왕을 선정할 때 요시야를 꼽습니다. 왜 요시야를 선왕으로 꼽았을까?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 보실까요?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몇 살이요? 7살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든 세상 역사든 어린 사람이 왕이 되면 득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주변의 신하들입니다. 이 요시야가 7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는 아몬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 55년 통치했는데 유다 역사 가운데 유다를 가장 망가뜨린 가장 악한 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 그랬죠. 누가 살아있어요? 므낫세 시대에 그 왕과 함께 바알 숭배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기획한 신하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몬은 왕이 되자마자 신하들에게 모율당해서 암살당했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인 그 신하들의 세력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요시야가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의 자리에 올라 힘쓴 것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역대기 기자가 분류했던 선왕들 바로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의 행적을 잊어보면요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찾다란 단어입니다. 역대하 17장 4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자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구하다가 히브리어로 따라시, 찾다란 뜻인데 여기 한 가지 더 뜻이 있습니다. 상의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왜 선왕들이었을까? 일을 잘해서? 나라를 부강시켜서?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었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런 지혜와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금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도하되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도우시사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자, 방송실 6절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이제 제 설교를 잠깐 이 말씀들을 계속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세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문자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실 수 있는 책임자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여호사밧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7절 말씀 띄워주세요. 두 번째 분석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니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땅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고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 가운데 땅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을 침략하는 모압과 암몬의 공격은 바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6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자, 하늘의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사밧이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압과 암몬이 대규모 군사를 연합하여 치러 왔어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방 나라를 여호와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사밧이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자,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심을 인식하고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됨을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도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가셔서 밑줄 그어주세요. 펜 갖고 계신 분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뒷단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능력은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 능력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코아우, 구약에서 100번 넘게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키는 신적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성경은 권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출애굽기 15장 6절에 또 한 번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코아우, 능력으로 성경에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6절 마지막에 첫 번째 단어 권세라는 단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단어 풀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권세란 히브리 단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막강한 전사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직접 싸우시는 전사의 이미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권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성경에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가나안 정복을 책임져야 될, 가나안 7족속을 상대로 싸워야 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확신을 심어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3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는 말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히스기야 역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아수르의 연합군을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선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보다 크다 선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용사가 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우리 모두의 확신과 고백으로 이 말씀 좀 큰 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선포했던 이 말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신뢰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없으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 되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은혜 받았어요. 9절에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9절 마지막 보실까요? 기왕에 밑줄 그어주세요.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기도 생활에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당연히 어려움을 뜻하고 위기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의 때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9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들으신다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를 집중하여 듣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집중하여 들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작은 한숨소리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여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여호와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치심으로 승리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전쟁이 역대하 20장 2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들이 패했고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할 정도로 그 현장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시체들만이 이 들판을 덮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과 암몬을 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공동체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뭐냐?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적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 답을 12절에서 찾았는데요.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신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립니다. 여호사밧은 이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사밧은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이 문제 현장에 개입하셨을 때 상황은 역전되어 유다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여호사밧이 시선을 고정하였기 때문입니다. 12절 마지막에 오늘 설교 제목 나오시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리의 눈이 당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걸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간절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처할 능력은 없지만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불화가 송축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고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굴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위기 상황에서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했던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이 불화가 송축의 역사를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되어서 불화가 송축의 노래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오늘도 오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선을 고정하여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기도의 권세를 더하사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요, 지금은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릴 때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모든 것을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역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불화가 송축의 노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겨울사역 위에 오늘 있을 일회항정제 수련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